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살겠다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도 아멘을 해주셔야지. 우리 신명기 29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사람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공간을 이 땅에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함께 삶으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떨어져 계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그 거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9장 45절 뒤에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아하, 하나님의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이 망하게 만들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과 금과 폐물과 보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신 것이 무슨 이유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줄을 알 거다라고 말합니다. 거하여라는 말이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성경에 dw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dwell은 여러분 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to live, 같이 살기 위해서 in a place, 어떤 장소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칸입니다. 샤칸은 set to live, 살기 위해서 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다 settle down, 하나님이 정착하시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부모의 자녀인데 부모가 나와 떨어져 있다면, 아니 부모가 아예 나하고 관계되지 않고 나와 살지 않고 부모 없이 나 혼자 산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지도 않고
연관도 되지도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나하고 없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모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만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은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로의 종이었는데, 바로의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는데 그 애굽이 쑥대밭이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같은 땅 애굽에 사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망하고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만 구별이 되어서 모든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직접 보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예, 노예로 사니 무슨 돈이 있고 무슨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갈 때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이 은과 금과 폐물과 보석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 엄청난 시련을 받죠. 홍해 바다가 막혀져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들이 쫓아왔습니다. 야, 이거 여기까지 나왔는데 기뻤는데, 잠깐은 기뻤는데 이거 다시 애국의 군대에게, 병거에게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국의 모든 군대가 홍해가 다시 덮침으로 그들 모두는 다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말씀만 들어도, 그 관계만 맺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 그 말씀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let them construct a sanctuary for me.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 집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쑥대밭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든 걸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걸 건너게 하셨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주셔도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여러분, 아멘이 이때 다 아멘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경험을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러시아에 의해서 아주 무참히 폭격당하고 아주 전쟁에 비교하면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는데 그 러시아 군대를 박살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완전히 이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멘 다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본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36년 40년 가까운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생하게 하나님에게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내가 너희 민족을 보호한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었다면, 그 광복이 여러분 막연한 광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것이라면, 그 역사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 여러분 춤을 추고 아멘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조금 느껴지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만 나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하는 너희들 지켜주잖아, 너희들 책임져 주잖아, 너희들 든든히 내가 보호해 줄 거잖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아멘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게. 오,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동떨어져서 하늘나라에 나 그냥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때 내가 가줄게. 그때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아니 한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때 듣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갈게. 그것도 사실은 감사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중에 같이 살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을 지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기쁨 아닙니까? 군더더기 식구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 말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살겠다고 하시는데 아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오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관계만 가져도 행복한데, I will meet you. 내가 너희와 만날 거야.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나를 위하여 지은 그 집에서 내가 너와 만날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I will speak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야.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는 세상,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길인지 구분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움 받아도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가는 길인지 모르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면, 내 백성이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지 않니? 이쪽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여기가 생명의 길이란다.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오늘 그 집을 짓자,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셨고, 그곳에서 날마다 만나시겠다고 하셨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게 하시겠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다면, 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제 웍드루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이 아파트 다 지어져서 내가 살 집을 보러 가셨잖아요. 그죠? 가서 뭐 흠 있는 거를 체크해서 그걸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웍드루라는 걸 하셨을 거예요.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성전을 지어지는 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저는 매일 올 때마다 저 크레인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고, 크레인이 몇 시에 움직이나 새벽기도 끝나고도 보면 아침 일찍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으라고 하셨으니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무엇으로 지어야 할까요?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이 사실 만한 집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신경 쓰면서 보셨을 겁니다. 내가 살 집이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이거 고쳐주세요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집을 지어야 할까요? 무엇으로 지어야 할까요? 그래야 그 집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도 거룩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짓는 곳이지만 거룩이 빠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보러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그 땅은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드로의 양,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것도 밟았던 것이고 그것도 지나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곳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는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이 여러분 세상 재료로 짓고 세상 공간 안에, 세상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거기 사시려면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유를 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며, 그게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셨던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열왕기상 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그 건물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다른 번역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야 조금 이 거룩이라는 것이 와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다라는 단어는 살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성막이, 성전이, 우리 자신이 모두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 같이 사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 그 장소는 처음도 마지막도 거룩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최신식으로 짓는다고요? 크게 짓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만, 아니 저 성전을 채우는 진짜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계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저 성전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곳이 거룩합니다. 죄와 악이 있는 이 땅에서는 거룩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한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호렙산 떨기나무 앞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교회였고 우리 자신인 겁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게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하는 그 성막을 지을 때의 그 신앙과 그 믿음과, 아니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뭘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막을 지을 때 모습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 집을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의지대로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must do,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명령하셨어요. 뭐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져온 것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라. 그것으로 지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조건 없습니다. 많이 가져온 사람, 적게 가져온 사람 차등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내게 가져오는 사람,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
이건 명령이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그 명령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받으라고 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물이라고 하는데, 적당한 것, 쓰고 남은 것, 그것이 아닌 예물은 귀한 것입니다. 내게 바치는 이라고 하니 모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으로 구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쁜 마음이라는 건 억지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은 체면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은 후회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에는 아까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명령했지만 실제로 성막을 지을 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출애굽기 35장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실제로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성막 진행이 되어졌는지가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출애굽기 25장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출애굽기 35장에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로 나누어서 더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마음이 감동되다라는, 이 감동되다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그를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마음을 들어 올렸다. 그가 가진 마음이 들어 올려졌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사람이 드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하여 돈 있는 사람이 드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하여 많이 가진 사람이 드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 올린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사오 리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구절의 번역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 올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결단해서 드렸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드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린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올려준 사람이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들어 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올려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쉐르, 나트바, 루호, 오토.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루호, 오토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원하는 자라고 되는데, 이 자원하는 자, 아쉐르, 사람, 나트바, 이 나트바라는 단어를 자원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쁘게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원하다와 기쁘게 드리다는 여러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그건 자원이 아닙니다. 억지로 체면 봐서 자원할게요,
우린 세상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니 아무도 안 해. 그러니 내가 직분상 혹은 내가 세상에서 가진 위치상 아유 내가 안 하면 이 체면이 아니지. 그래서 자원할게요. 마지못해 손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한 것에는 기쁘게 드리다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쁘게 드리지 않으면 자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말은 이렇게만 번역했는데 자원하는 자로 번역했는데 루호는 루아흐 마음 영이라는 거예요. 오토는 무엇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우리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면 그의 영을 혹은 그의 마음을 즐거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가 뭘 드렸다, 얼만큼 드렸다가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영을, 그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가 가진 얼마를 드렸느냐가 출발이 아니라 그가 결단으로 의지로 결정해서 드렸느냐가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올려주실 때 그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이 얼마이든지 어느 정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의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드릴까? 얼마쯤 하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머리 써서 다른 사람들 하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니 우리도 얼마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밭을 팔아보고 계산해보고 얼마가 되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이 의지 결단 내 머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기쁘게 드리는 사람, 그들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먼저 올려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와서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있습니다. 와서. 이 와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오고 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방주 밖에 나오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와서는 오고 안 오고의 그냥 그런 구분이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믿음으로 생각해야 할 말입니다. 왜냐? 이 들어오다 바로 전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포된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오고 갔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왜 갔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물러갔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왔다라는, 들어왔다라는 것, 들어온 것과 안 들어오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다가 드렸으니 21절이 연속성이 있는 뜻입니다. 주춤거리거나 망설이거나 연기하거나 의논하거나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순종의 언어라는 말입니다. 가져다가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소유 중에서, 가지고 있는 중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장 22절 보세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드렸고 23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 중에서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가락지를 가져온 사람, 귀고리를 가져온 사람, 목걸이를 가져온 사람, 실을 가져온 사람, 염소털을 가져온 사람, 가죽을 가져온 사람. 24절은요 은과 놋을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또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가져오고 은과 놋이 있으면 그걸 귀하게 여긴 예물로 하나님께 가져왔고 25절 어떤 여인은 손수 실을 빼서 가져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 실을 빼가지고 가져왔고 26절 어떤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아서 가져오고 27절 족장들은 호마노,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지 않은 자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감동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머릿속에서 얼마면 될까 생각하고 재면서 계산하는 사람도 아직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고 하니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이 사람들 마음에 자원하는 그 남녀 누구나 하나님께 가져와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성막 짓는 일에 함께했던 그 믿음과 신앙의 그 기본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경험, 세상 지식으로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 사람에게 적임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사람이 일을 했다.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하나님이 구하실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은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와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쓰임 받았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초대교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해 가게 하셨고 사도들을 돕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힘이 있게 퍼져가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전건축도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지식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때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작동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게 된 결과를 출애굽기 마지막 39장과 40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PRS 성경 읽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맺음됩니다.
출애굽기 39장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똑같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40장 가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40장 마지막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다시 깨닫고 성전 건축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며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